예, 주기도 말씀 8번째,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구약의 느헤미야를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너무 여러분 좋아요. 느헤미야는 성경에 등장하는 평신도 가운데 가장 탁월한 리더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강의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성경 안에서는 느헤미야고 성경 밖에서는 가끔 제가 소개하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탁월한 리더십 두 사람인데 성경 안에는 느헤미야다. 여러분 다음 시간부터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할 때에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죠. 모델이 있으면 따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리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우리가 운동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 생활에서도 우리가 모델이 있으면 기도가 쉽다는 거죠. 기도가 쉬워져요. 근데 주기도는 바로 뭐냐? 우리 기도의 모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를 따라 기도하면 온전한 기도, 우리 성숙한 기도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는 내용은 짧지만 그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길다고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작아도 그리고 분량이 짧아도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앞으로는 얼마나 모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가 이것이 여러분 중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이기 때문에 수가 많다고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이제는 분명히 여러분 최근에 현대사회에서 교회에서 대형 교회의 모습은 정말 실망을 주었고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제 세계에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대형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가 정말 그 지역의 민족에 여러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것이 이제 과제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주기도는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기도의 대상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한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초월성 그리고 전능하심을 말하고 더불어서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인격성.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 그 어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처럼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동양의 여러분 이제 주술에 나오는 귀신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협박하거나 위협하거나 존재감이 멀린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친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여러분 이제 뭐냐면 가장 친밀한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인격이 계신 분. 그래서 밤이든 새벽이든 여러분 이제 한밤에도 관계없이 한낮에 관계없이 항상 우리를 여러분이 이제 기다리시는 탕자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전능하시면서 완전히 인격을 갖추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더불어 응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감사한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둘째, 기도의 순서와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6가지인데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 3가지, 이어서 우리 사람의 필요를 구하는 3가지 순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아버지는 기도를 가르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구하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도 하신 것이고 이 균형이 항상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절반은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가 성숙하지 못한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필요만 구하면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수준이 낮은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근데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기도가 성숙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온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기도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첫째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란 것은 하나님 존재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의 본성, 가치,
그리고 인격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의 가치와 본성과 그 이름이, 여러분 인격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하는 기도.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루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그 자녀임을 늘 인식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자녀된 삶을 누릴 때에 비로소 그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영광은 주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임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한 기도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여러분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는 왕국이라고 했어요.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 통치를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 통치를 받아들이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포항 빛내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많이 모였는데 하나님 통치를 거부해. 우리 교단이 지금 딜레마가, 또 총회가 이제 가을이 되면 총회 준비하잖아요, 지금. 정치인들은 막 교회 정치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치 목사, 정치 장로라 부르는데 지금 총회 활동을 하면서 이번도 부총회장 누가 될 건가? 우리 교단은 부총회장이 그 다음에 총회장이 되기 때문에 총회장은 뭐 그냥 승계되는 것이니까 부총회장이 중요해요. 부총회장이. 지금 뭐 정치적으로 막 단일화 막 해요. 단일화. 넌 나오지 마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런가? 돈을 써가지고 뒤에서 뭐냐면 이제 막 지금의 명성계를 지키려고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대해서. 이 문제가 심각하고 참 답답한 여러분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수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헌법을 부정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뭘 하자는 거예요, 총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바로잡으려고 지금 이제 일부 목회자들이 이 불법을 행하는 총회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부끄러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 장로 통합측인데, 예장 통합측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개신교단이에요. 천주교와 단일화 우리가 1대1로 맞서도 될 만큼 가장 큰 교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총회는 하는 나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총회 헌법을 스스로 거스르고 있으니까 하는 나라 아니지. 부끄럽지만 이거 분명히 선포되어야 되고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 나라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통치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구약성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여러분 요시야 왕처럼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다 불태워버리고 무당을 죽이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죽일 수는 없지만 그 심령을 변화시켜야 비로소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 어림없는 거예요. 우리가 포항 땅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 목표잖아요. 그러면 포항 땅에 무당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무당, 우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포항 땅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뭐 포항에 여러분 믿는 자들이 뭐 80%, 90% 그 소용없어. 그 숫자는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될 때 포항 땅이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 우리는 늘 이 복음 전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아울리치 팀이 오면서부터 다시 한 주간 또 이번 주 바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여러분 준비할 때는 매일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교충성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누리기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광고했을 때는 집중해서 함께 해야 돼요. 그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 누려야 여러분 교회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리는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구원입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 주시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오래 참음을 비웃어요. 업신여겨요. 어떻게 합니까? 더 죄를 보면.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 세기가 여러분이 이제 두려워 떠는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잖아요. 마스크도 안 쓰고 해변에 몰려들고 캠핑장에 몰려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최근에 내가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택배 회사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그렇지? 근데 마스크를 쓰는 택배 회사가 있고 안 쓰는 택배 회사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 시국에 어떻게 마스크 안 쓰고 이래? 그러니까 마스크 쓴 택배 회사는 한 명도 여러분 이제 이 유통회사 한 명도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 안 걸렸어. 그런데 마스크 벗고서 일하는 회사는 거기가 온상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만큼 여러분 경고 주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인 여긴단 말이죠. 결국 해가 누가 해를 받는, 자기 자신의 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우리도 많은 영혼을 우리는 살려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시고자. 최고 위탁명령.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기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육신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 우리는 매일 기도하라고 해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인 성경을 또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제 그 레이기 성경 공부책 번역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다 보니까 성경 읽기가 자꾸 조금 밀려요. 이거 빨리 끝내야겠다. 그렇다고 또 이게 또 속도를 좀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성경이기 때문에 그럼 뭐 레이기 뭐 번역하면 그 성경 읽기 아니면 달라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몰라서 읽으라는 게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양식이 되기 때문에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몰라서 여러분 문제되는 일은 없어요. 모르는 건 문제가 없어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제 행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말씀도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 지식을 쌓고자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 영혼이 여러분 든든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일하며 살라고 하는 거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일하는 것이 여러분 정당한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땀 흘리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해 굶주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분 도우라고 말씀하는 정말 이 짧은 이 기도 가운데 엄청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그래서 죄 용서를 위한 기도인데 이것은 조건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나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부터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갚을 수 없는 여러분 빚이 있다고 했어요. 그 뭐라고 했어요? 10,000달란트.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큰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이 이제 평생 우리가 선을 행해도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아무리 여러분이 이제 좋은 일을 행해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죄가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주님을 보내심으로 해서 주님의 공로로, 우리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우리 선행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은 빚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100데나리온. 누구나 갚을 수 있는 빚이라고 했어요. 시간만 주면 한 1년이면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는 갚을 수 있는 빚.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탕감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은요, 용서가 있을 때 사람이 살만 나는 거예요. 너무 각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래 70번씩 전에 나눴잖아요. 7번이라도. 그건 뭡니까? 그 사람이 진정 회개할 의사가 있으면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죠, 이게. 그 사람이 사람 되게 만드는 게 바로 용서예요, 용서. 사람들 의사가 없어. 사람들 의지가 없다. 그러면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용서는 우리가 먼저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주기도의 재용서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세 번째 기도는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 극복을 위한 기도예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란 말과는 달라요. 시험은 잘 감당해야 되지만 유혹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요셉처럼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 기도는 유혹에서 해방과 보호를 여러분 이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면 결국 악에서 구원받습니다.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유혹과 악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주기도의 마지막은 뭐냐면 송영입니다. 송영은 뭐냐?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까지 끝이에요, 이제. 자, 주기도의 시작과 끝을 봅시다. 주기도는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아버지를 부르면서 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다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누가 나와요, 다시? 아버지께 송영을 드리면서 기도를 마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늘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기도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는 부를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계속 달라는 거죠. 그래서 달라는 거죠. 그렇죠? 좀 해결해 달라는 거죠. 하여튼 공급해 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 고쳐 달라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고, 계속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것. 막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싹 사라져 버리고, 마지막에 여기 송영처럼 우리가 영광송이 없다는 겁니다. 영광송.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향한 영광송을 돌려보세요. 송영이 영광송이에요. 다시 말하면 독설러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송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면 되는지 확실하게 이렇게 여러분 가르쳐 주시게 되었어요. 우리의 기도는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드리고 다음에 우리를 위해 기도를 드리고 기도를 맺기 전에 바로 우리의 기도 대상이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뭐냐면 이제 송영, 영광을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송영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예언대로 이게 하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 기도는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광은 누구만 받으셔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영광 가로채는 거라고 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도 우리가 격려의 박수는 할 수 있어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막 박수를 쳐줍니다. 요즘은 다. 특성화면 박수이잖아요. 그죠?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의 박수는 누구한테만 돌린다고요?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불가피 박수를 치는 건 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거죠. 그 연습판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잘하기도 한다. 더 잘하라. 더 잘하고 격려하는, 격려 박수지. 그게 여러분 이제 영광의 박수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그 세상은 그래요. 세상 배우들, 세상 여러분 이제 가수들은 그 영광의 박수 하는 거예요. 전에 조수미 씨가 그러거든요. 조수미 씨가 영광을 받고 딱 호텔방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오페라 공연할 때 조수미가 그렇게 갈채를 받잖아요. 근데 딱 이제 짐 꾸려서 다시 이제 호텔방에 혼자 딱 들어가면 아무도 없으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참 사람이 여러분 간사합니다. 약한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만 조소미가 그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속이 왜 공허해요? 얼마나 기뻐? 얼마나 즐거워? 할렐루야! 우리가 사역이 그래, 사역이. 우리가 그러면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 기도 섬긴다든지. 요즘은 뭐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밀려. 중보 기도가.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랬더니 어느 분은 이제 급한 집은 일주일에 3번씩 막 기도해 주는데, 제주도에 있는 우리 가정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어머니가 더 급하니까 어머니 먼저, 그 다음에 딸 가정도 기도하게 되는데, 막 밀려. 그래서 딸 가정한테 양해를 내고, 내일 하겠다. 근데 뭐라 하냐면, 이거 한 주일에 한 번만 해도 고마운데, 고마움을 또 알아요. 고마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래요. 참 기쁜 거예요. 기쁜 겁니다. 내가 누구기에, 얼굴도 모르는 제주도에 있는 그 모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춘천에 있는 권사님을 내가 기도할 게 뭐가 있어. 지금 여러분 이제, 그 다 그렇잖아. 우리 지금 기도 사역이. 우리 교인들 빼놓고도, 우리 교인들 당연히 내가 여기 담임 목사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 현장에 나가고 성교 현장에 나갈 때 여러분 이제, 그냥 막 돌리는 거 아니에요. 막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간 때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가 환영을 기다리나요? 안 그래요. 환영을 기다리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 이제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살이 그냥 살아가라고 하는 건지 그렇게 여러분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품으며 할 때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 관계없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갈 때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편지로서 내가 향기가 되어서 그들에게 여러분 나아가 얼마나 여러분 기쁜 것입니까? 할렐루야. 이게 성도예요. 이게 목사예요. 이게 목사의 삶이에요. 제가 목사로 행복한 게 정말 그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나로 하여금 그 고통당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최근에 우리 또 11조 보내주는 서울에 한 자매가 있는데 우리 큰딸 선배예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보내도록 그렇게 장치를 그동안 했어. 그런 이렇게 우리 딸들 통해서 이렇게 한때 도움 받았어.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냐면 이제 그 도움 받는 것을 알면서 기억해서 자기가 취직해갖고서 11조를 25만원씩 보내줘요. 꼬박꼬박 매월. 아버지가 많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건 얘는 우리 교인이야. 11조 보내줄 때만 아니라 관계성이에요. 내가 누구 간데 그 아버지를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애가 메시지 보내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잘 몰라요. 영적 세계를. 아직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해서 기도해준다고 너무 고맙다고. 아버지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보내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우리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걸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린다는 신앙 고백.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또 반복되네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겨자씨와 같이 점점 자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바로 복음이, 십자가 부활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전파되면서 급속도로 확장이 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이 있기 전에 뭐예요?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율법시대라면 율법시대. 그리고 되게 유대인 중심의 여러분이 종교였어요. 한정적이었어요. 물론 유대인과 함께하는 이방인들 중에서 족보를 보듯이 몇몇 이방인들이 있지만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 온 뒤에 주님의 십자가 부활 후에 복음은 급속도로 이방 땅을 향해서 그리고 오히려 유대인에게는 축소되어지고 이방인이 복을 받는 새 시대가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이방인들이고 저와 여러분 그 이방인의 혜택받는 여러분이 복음 혜택받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교회를 이루었어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두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이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각 사람 가정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과 학교, 이 나라 전 세계 우주에까지 끊임없이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규모가 큽니다.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되면 전 우주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가 이제 이루어질 그 세계는 더 무궁무한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이 나라가 하늘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권세는 힘, 파워, 능력이에요. 세상 모든 권세, 권능도 역시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이 왜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준다는 겁니까? 왜 교회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이거 줘서 뭐하게? 교세 늘리게? 헌금 자랑하고 별장 자랑하고 여러분 이제 뭐 비행기 1등 타고 다닌다 자랑하고 그거 하라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권능이에요. 복음 전하라고 주시는 권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교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 병고침 등이 여러분 왜 일어났어요? 은사 좀 발휘해 보라고? 은사 없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10년간 경험해 보니까 은사는 하나님이 그때 그 사람이 베푸는 은혜야. 은사자 아무 관계 없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자 할 때는 은사자가 아니라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복음의 문을 여는 도구라는 겁니다.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항 땅에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전통교회 14년가량 목회를 하면서 개척하기 그러니까 약 6, 7년 전부터 이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한 어느 권사님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을 저에게 데려왔어요. 자신이 갑상선 저하증을 치료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가서 병원에 치료받아야 될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제게 데려온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자, 이분이 또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집사님이 다른 여러분 가정을 우리 교회로 인도했어요. 나처럼 당신들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라고. 그날이 이르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연결,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전화로, 요즘 말하는 비대면 여러분 사역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 비대면 사역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비대면 사역을 코로나 훨씬 이전부터, 수년 전부터 익히 잘하고 있어요. 근데 줌, 뭐 이런 거, 영상은요, 얼굴을 알면 필요 없어. 얼굴을 모를 때나, 오늘 저녁부터 저녁에 또는 낮에 우리가 사역할 때에 나는 알지만 팀이, 우리 팀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페이스톡을 할 겁니다. 영상을 보고서, 왜 처음 모르니까. 이때는 처음에는 얼굴을 이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하는 것이고, 이미 얼굴을 알면 우리 이 사역은 영상 필요 없어요. 그냥 소리만 들어도, 중요한 사람 얼굴이 아니라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충분히 우리가 보이스톡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이제 미국이든 여러분 서울이든 제주든 관계없이 우리가 지금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경험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순종해서 전도 현장으로, 선교 현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제가 더 이상 전도 현장에 나갈 수 없어요. 선교 현장에 여러분 나갈 수 없어요.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나시니까 해마다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교회가 주신 이제 특권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동료 목사 중 한 분은 뭐냐면, 아이고, 그거야 뭐,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지. 나타나면 얼마나 좋으냐고. 자기도 경험하고 싶다고. 각양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그렇지 않은 거고, 저는 또 그렇고, 이게. 각양 은사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오늘 저녁부터 우리 ENF 아울리치 사역이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크고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이 이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팀이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비전을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제가 교회 단톡에 올리는 것은 하나도 여러분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잘 정독하세요. 제가 월요일과 목요일, 좀 늦을 수 있습니다만, 대개 월요일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날, 더 늦으면 토요일도 하게 되는 2번씩 올리는 목회 다이어리를 잘 읽어보세요. 그건 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여러분 온 열방에 증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서 많은 선교사들,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여러분 이제 위드니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우리 교회들이니까. 여러분이 검증해 주는 거예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동안 ENF가 보내준 중보기도가 여러 개 있었죠? 있었죠? 봤어요? 집중해서 봤어요? 성경 찾아봤어요? 집사님 찾아봤어요? 그러고도 어떻게 기적을 기대해? 이거 참나. 읽어야지. 오늘이라도.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다시 뚫어지게 쳐다보란 말이요. 여러분, 그 메시지는 그 사람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이든 뭐든 비전 관계없이 내가 지금 기다리는 것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 주시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번도 그냥 한 주간 쓱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가요. 그러나 일찍 예고가 됐어. 여러분 인생 문제는 많아요. 여러분 이 팀이 아우리치 팀이 주는 게 아니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까 말했잖아요. 은사는 그때 그 사람 베푸시는 은혜예요. 근데 왜 이런 팀이 필요하느냐? 예비해 주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 자리에 참여하라. 내가 은혜를 주겠다. 내가 오픈하우스 하라. 오픈하우스 이렇게 막 했잖아요. 한 가지 오픈하우스를 드디어 하게 됐어요. 화요일 저녁 기도는 권사님 가정이 1시간 내 1시간 20분 정도. 다행히 여러분 남편과 최근에 모시게 된 시어머니 3형제인데 아들만 셋인데 하나는 이제 최근에 교회 다니고 권사님 그 아들이 둘은 안 다녀. 딸도 있어요. 하여튼 셋 중에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도전으로 바꿔서 준비하고 맞이하는 자에게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전 주시고 은혜 받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가만히 있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평생 와도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믿음이 아니라 뭐냐? 이런 역사가 기회가 있을 때 뭐냐? 내게 온 기회다. 기회임을 인식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참여하고 뭐냐면 이제 참여했을 때 뭐냐면 적극적으로 뭐냐면 그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이다. 제가 10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국내에 다니면서 해보니까 수혜자, 누리는 자들은 따로 있더라고. 공통성이 있어요. 공통성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온 분들이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수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교회로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들, 그리고 아까 말한 우리가 소개했던 전화로 만나는 사람들, 선교사님 가족, 또 그들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첫 페이스톡은 메릴랜드에 있는 이제 우리 채집사 가정, 거기는 이제 오늘 밤이 거기는 주일 아침이니까 13시간 차이 나니까 거꾸로 가잖아요, 시간이. 우리 끝날 쯤에 전화하면 거기 아침 8시나 8시 반쯤에 첫
이제 전화로 우리가 이제 페이스톡으로 축복하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 이 계획 보세요. 저희 사역은 우리 교회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연결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다른 사람이 같은 여러분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아프리카 개척했던 선교사 리빙스턴은 혈혈단신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총도 안 들고 그냥 아프리카 뭐가 많아요? 짐승이 많아요. 짐승이.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면서 정글을 통과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아프리카 개척자라 하는데 그거 아니고 그는 아프리카 개척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가 다른 이렇게 서양인들처럼 금 구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슈바이처 마찬가지고. 대표하는 사람이죠. 복음 전도자로서 리빙스턴은 그냥 복음 전도자, 슈바이처는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요. 자,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척 내일 드디어 광고한 것처럼 입찰 현장 설명회가 있게 되는데 건축 모든 게 다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능력 주시는 공급하시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루터는 어떻게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 찬송가 작사를 하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누가? 주님이 자기를 지키시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막강한 권세를 가진 여러분 교황을 향해서 여러분 교황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교황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여러분 어떤 물질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상사가 두렵지 않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보스를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게 될 거예요. 제가 굉장히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로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장로들을 여러분 불쌍히 여기게 되더라고. 어쩌다가 목사 장로가 관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 불의한 시대에 참 답답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장로를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세상에 여러분 불쌍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톰슨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이시니 이 노래가 그냥 부를 때는 흥얼 때는 근데 지금 메시지 상에서 제가 증거하니까 이 찬양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찬송이에요. 우리는 그냥 쉽게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든 사람은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는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생명이 되심을 경험했을 때에 이 노래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권세를 허탄한 것에서 구해요. 누구한테? 마귀나 우상에게 또 사람들에게 구하게 됩니다. 무당에 구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을 이들에게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포항 땅은 거룩하게 하나님께만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드러냅시다. 세상 권세는 무엇일까요? 요즘은 민주화 시대예요.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도 우리가 모두 직선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도 이런 어떤 민주적 절차 없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의 권세를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이해해야 할까요?
자, 로마서 13장 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권력을 가진 자라도 이게 중요합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정권을 정당화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에는 선한 역도 있지만 악역도 있어. 그러면 악역을 하는 걸 정당화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악한 권세를 행한 자들은 심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들 간은 선한 통치자도 있지만 악한 통치자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열왕기 여러분 보잖아요. 역대기 보잖아요. 선한 왕이 많아요? 악한 왕이 많아요? 악한 왕이 많아요. 선한 사람은 정말 보기 힘들어요. 다윗이나 정말 여호사밧이나 성경의 많은 왕들 가운데 다윗이나 여호사밧이나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예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성경은 악하다고 말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키지 않고 통치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다 좋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는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 임기는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반면 하나님 권세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이 때로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권세자들은 잠시간의 권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자, 잠시 통치할 때 독재자들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러요. 피해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죠? 억울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요. 세상에는요. 왜? 이런 악한 통치자 때문에.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도 나중에 뭐냐? 다시 복권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보상해주는 일들이 있어요. 정말 세금이 정말 때로는 엉뚱하게 쓰이는 겁니다. 그때 그 악한 통치자 자기가 배상해줘야 되는데 죽고 없잖아요. 그리고 은퇴하고 나니까 지금 힘이 없어요. 누가 해줘? 정부가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내놓고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에 대한 기사를 보면 그의 관심 어디 있냐면 재선에만 있어요. 재선에만. 올해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의 모든 정책과 방향이 뭐냐? 재선에 있다는 거예요. 권력을 다시 잡으려고 연장하는 데만 관심을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람에게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정계에서 비판해요. 그래서 이걸 알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다시 재선을 시켜주기가 힘들겠다는 여론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투표는 그들 이야기니까 결과를 봐야겠지만 말입니다. 자, 우리는 잠시 통치하는 세상 권세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는, 자, 들으세요. 공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선한 통치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 사는 여러분의 복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참 복을 누리는 시대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런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누리세요. 다음 모릅니다. 또 누가 될지. 잘 보세요. 객관적으로 잘 보세요. 이런 자유와 이런 때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니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정말 이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영원히 통치하시니까 우리는 다시 이 악한 통치자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어요. 다시 마음 졸일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권세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고백해요.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영광은 잠시 잠깐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 자랑할 바가 조금도 없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참 영광이 여러분 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인격과 삶은 하나님의 영광 자체였어요. 이 영광을 누가 여러분 흉내낼 수 여러분 있을까요? 주님의 이러한 생애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감동을 받습니다.
복음서를 읽으세요. 여러분 생애에서 최고의 작품 뭔지 아십니까? 복음서요. 예수가 누군지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예수 행하심이 여러분 생활 가운데 미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흠모하고 닮고자 우리가 합니다. 스데반은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 영광이 너무 귀하고 놀라웠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곧 죽을 줄 알아요. 돌이 날아오니까. 그러나 잠시 잠깐 죽음 후에 반가이 뵙게 될 그 영광을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얼굴에 찌푸름이, 원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히려 이 영광의 순교 때문에 자기가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그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지상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영광의 실체를 육신의 눈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기도할 때 영의 눈으로나 항상 보여주지 않아요. 체험이 많은 사람도, 저 같은 사람도 손꼽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아무 때나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났어요? 아니에요. 내 벗이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일생 손꼽아요. 하나님 뵌 것은 여러분 이제 그런 겁니다. 요한이 여러분 계시록 쓰잖아요. 요한이 여러분 이제 평생 봤어요? 아니에요. 요한계시 쓸 때에만 일부, 근데 너무 일부지만 너무 감격스럽게 요한이 계시를 우리에게 여러분 전달해주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큰 영광을 인정하고 이제는 영원히 바라볼 때가 올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이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아직 보지 않고도 자보세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 주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암송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해요. 참 행복한 여러분들입니다. 왜? 보지 않고도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고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디모데 4장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기도는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아멘은 뜻이 뭐예요? 동의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여러분 말이에요. 아멘이 확인이나 기원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아멘은 바로 뭐냐? 진실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할 때 아멘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이나 헌신의 의미도 여러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예수님이 자신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자신이 아멘이시다. 그분은 충성된 분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우리도 주님처럼 여러분 아멘이 됩시다. 아멘이 됩시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를 암송하면서 우리는 아멘이신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늘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주기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늘 반복한 이유는 뭐냐면 잊지 말라고. 그래서 이렇게 8번씩 반복했으니까 평생 잊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 모르면 우리 카페에 들어오면 원고가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원고를 보시면 되고요. 주기도 말씀은 짧지만 기도의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우리 기도 생활이 더 풍성해지고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 말씀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이제 또 결단하도록